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헌법 이제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이제 헌법 2장에 보면 그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우리 권리라고 했을 때는 국민에게는 자유권, 또 평등권, 재산권, 선거권, 또 교육권 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라고 했을 때는 납세와 국방의 의무 외에 또 근로의 의무가 있으며 제가 최근에 봤는데 환경 보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은 교회에도 권세,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주께서 주신 권세가 교회에 있다고 하죠. 바울이 말하는 권세, 이 권위는 너희, 즉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운다라는 것을 성경에 사용되었던 용례를 살펴보면요, 이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 집 혹은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주께서 주신 권세, 교회에 주신 권세는요, 성도들을 세우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 한 사람에게 대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하고 도리어 교회가 받고 있는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썼을 때 단순히 자기 자신만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가 결과적인 것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요, 이 권세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바르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받은 권세는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그 목적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알아가라고, 즉 바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나 성경대학을 통해서든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교회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외부적인 활동으로는 전도가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열방까지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권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치는 권세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에게도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개인에게도 대입해 볼 수 있는데, 개인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녀를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받음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사명,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진 권세는 무엇인가? 교회가 가진 권세는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질서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기보다 교회 내부적으로 즉 주의 몸되 주께서 피로 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교회,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 역시 이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치리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또 우리가 가깝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역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 즉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성도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말씀의 지배, 즉 삶의 유지가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은 순결을 유지하는 권세, 순결 유지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함과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후 지난 2000년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를 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종교개혁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미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나온 것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삼강교회도 역시 어떻게 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 가는가, 이것은 앞에서 말한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더불어 이 말씀을 무단히 지키고자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오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세는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입니다. 앞에서는 무엇인가 대외적인 것, 그리고 영향력이 크고 어떤 남성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면,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칼빈 선생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제 아버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교회 이 성도의 어머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얘기했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또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들은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권세는 다른 말로 의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국민들, 시민들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이런 의무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특별히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사랑의 영적 봉사입니다. 특별히 제가 매일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어려운 분들, 특별히 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어르신 분들에게 매일 다가가는데, 정말로 그 집에 가면은 그들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이 고통을 마주할 때, 이 국가에서도 이런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빵을 준과 동시에 참되고 영적인 봉사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섬길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쓴 편지를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받은 권세를 주께서 주시는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우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교회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권세를 통해서 이거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과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 교회 학교를 통해 말씀이 잘 증거되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침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주께 받은 그 권세를 통하여서 교회와 또 성도를 올바로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권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권세요, 또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요, 또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권세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교회가 내부적으로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를 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봉사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